우리 어린이들도 찾으세요. 408쪽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제목이 한나와 브닛나입니다. 자, 월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믿음만큼, 믿음으로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또 어머니들은 인생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을 복되게 할까? 이것이 모든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그런 애절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도 내 자녀를 키웠는데요, 지금도 한시도 반시도 떠나지 않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잘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이 어머니의 애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에 브닛나와 이제 한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성경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나도 등장하고 브닛나도 등장합니다. 근데 브닛나라는 둘째 부인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네. 우리 김영철 성도님 옆에 여기 좀 잘 보세요. 애기 하영이구나. 사모님 쳐다보세요. 두 여인이 있는데요, 브닛나는 아들을 있었습니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 조강지처인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그것을 쫓아다닐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나라는 이 여인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도 참 힘드는 상황인데 이 브닛나라는 사람이 계속 그를 격동시켜서 이 한나를 괴롭혔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정부이면 뭐해? 자식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그 남편이, 엘가나 남편이 당신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 물 건너갔어. 저 남편은 내가 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정실 부인하고 똑같아. 당신 같은 여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여자야. 남편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괴롭힌다고, 세상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고,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산과 같은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적은 없어요.
한나는 귀한 여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나는요, 이 세상 것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막 격동시켜 너무너무 화나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격동시켰던 것처럼, 분이 나게 했던 것처럼 이 분이 나가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격동시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성경을, 사무엘상을 다 뒤져보십시오. 어디 한 구절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에게 여보 엘가나 당신 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느냐, 당신 저 여자를 쫓아내라, 사라처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고 이 문제를, 이 해답은, 이 어려움의 난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에 대해서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절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모함을 당하는 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가면서 인생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상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상대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잠잠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침착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문제 풀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안 띄워줘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반드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언제 기억하시고 언약을 언제 이루어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보았다.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는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계셨지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보면 또 에스겔 36장 37절 보면은요, 앞에 쭉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주겠다 쭉 언약을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할 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아야지 그 기도 응답이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 교인들 복 받았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샘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도 특별히요 주일날이면 모든 리더들, 섬김지기, 샘터지기, 교사들, 찬양단들 나와가지고요 30분 동안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막 기도를 섬김지기대로, 교사는 교사들대로, 샘터지기는 샘터지기대로 세 군데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천둥 번개치는 소리를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요 애들이 쫓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기도하는 교우들이에요. 기도가 흐릅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잠겨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들은 다 한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복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았어요. 아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며 사십시오. 선포하며 사십시오. 내 자녀는 복 받았다. 내 인생은 복이다. 우리 가문은 복 중에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큰 복 받았다.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시기 힘드시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일어나시잖아요. 예. 놀러갈 겨를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것을 붙들어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었기 때문에 멋진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계를 다 다녀봤지만 별거 없다. 여러분들이 아니 자기는 다 세계를 다니면서 놀아놓고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은 놀러 다니신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 안식년에 이제 이렇게 일주를 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고요. 나머지는 다 세미나 아니면 부흥회 갔다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는 것보다도 기도는 1000배 만배 값진 겁니다. 휴가도 가지만 여러분들은 휴가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지요? 찬양단도 찬양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지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그냥 파도처럼 어디 가든지 막 기도가 흘러 넘쳐요. 한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큰 복 받은 자녀를 키워냈어요.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입니다. 네,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400년의 사사시대 암흑기를 걷어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런 믿음의 길을 열은 그런 복된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국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그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 내게 흠이 있으면 사는 날 동안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끄집어내봐라, 이럴 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온갖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 어머니가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더블 축복이에요. 아버지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샘터지기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성김지기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중보기도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사모가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장 17절 18절 말씀 좀 띄워 주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큰 신빛이 없었더라. 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요. 엘리는요, 사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할 때 항상 성전 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야야, 이 여자야, 술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안이 어두워진 선지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엘리 선지자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님이 때때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축복기도 선포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 축복이 오겠어?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축복이 안 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역사합니다. 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어머니는요, 딸 둘을 데리고 주일날마다 목사님 집무실이요 8층인데요 8층까지 꼭 올라와서 기도받고 가요. 딸 둘이요 서울대 갔습니다. 의대 갔습니다. 하나는 미대 갔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틈타고 기도받기를 믿음으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려고 기도 담당이 되면 가족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나는 그 자기 보고 왜 술 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영안이 어두운 선지자가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는요,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100% 믿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남편하고 동침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주의 중에 축복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믿음으로 그 기도를 믿음으로 자기 심령에 받아 먹고 믿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2장 26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영상에 띄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있는 자녀는요 남다릅니다. 자, 이 동일한 본문이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 예수님과 복음과는 동일한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근데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 별로인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춤추십시오. 네, 이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이 하버드 갈 놈, 이 장관 될 놈. 여자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축복하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로 키우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됐지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총을 입혀주면 됐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과 얽히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무리 주의 종이 부족한 거 있어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키웠더니 사무엘을 여호와가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멋있고 하나같이 아름답고 하나같이 멋져요.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은요 뭐 어떤 사모님들 우리에게 그 안수 집사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요즘 보통 힘드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러면요 속으로 아이고 우리 사모님 목회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두 번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임만 하면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착하고 예쁘고 얼마나 귀한지요. 안 예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핀셋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 사람 너무 착해 샘 솟는 교회 가라. 이 사람 너무 순종적이야 샘 솟는 교회 가라.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교우들로 가득 차고 넘친다고 제가 축복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입히는 자가 돼야 돼요. 은총을 나누어줘야 돼요.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이죠? 왜요?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으니까요. 기도의 소나기 속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옆에 보고 축복해 보세요.
큰 소리로. 저 좀 축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까칠한 사람이 왔다가도 좋은 사람으로 다 변화돼요. 복받은 샘 솟는 교회 축복합니다. 잘되는 샘 솟는 교회 복받았습니다.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환경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이, 띄웠네요. 우리 영상실 멋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선지자를 두고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태중에서 기도로 품었더니 그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전인경 권사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이성복 집사야 이렇게 불러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김영희 성도야 이렇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준아 성민아 이렇게 찾아오세요. 세상에 진모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70명 있는데 이은이 칠판 닦게 이거 털어와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세상에 이 막대기 가지고 칠판 지우개 이렇게 닦으면요, 그 분필가루가 제 입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도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은이 나와서 이 칠판 닦기 떨어와 그러면요, 제가요 무슨 큰 상급 받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찾아오셔서 앞일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모든 복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교회 흔치 않습니다. 자, 함께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복 받았습니다. 나는 그 복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 복을 퍼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도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힘쓰십시다.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부